네,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 다음 한 달 남았는데, 그냥 세월이 너무 빨리 가니까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뭘 하고 지냈는지 잘 모르는데,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올해를 반성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가정에 관한 말씀 하나 주셔서 오늘 전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가정을 잘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고 싶은 안식을 가정에서 누리고 또 행복도 가정에서 누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밖에 나가서도 행복한 것이 있겠죠. 진급이 된다든지 봉급 올린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살을 새로 사고 뭐 집을 구하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런 외형적인 것이 실제는 이제 가족들이 잘 돼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가정의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 동서양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성경 말씀이나 또 다른 뭐 동양의 철학도 그런데 사사삼경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주목등에 나오는 건데 경물치지는 이제 어떤 사실이나 물건에 가까이 가서 진리에 이르르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깨닫고 그럼 그것 가지고 뭐냐면 수신 나를 잘 닦고 그다음에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이제 치국천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제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우선 아버지 엄마 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죠. 모범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을 잘 돌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항상 앞서 가시면서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랬지 당신 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해봐라. 개처럼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반드시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자기가 앞서 가시면서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럼 교육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자식들이 내 신앙을 본받아서 본받고 배우고 따라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이죠. 그것이 된 다음에 치국 뭐 나라를 가서 다스리기도 하고 천하를 다스리기도 하는 거지. 그것이 안 된 사람이 하는 건 그것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죠. 그런데 이 자기 자식과 손주들이 이제 훌륭한 신앙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도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통틀어서 8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갈이라는 첩으로 둬서 1명 낳고 또 이제 본부인 사라에게서 이제 이삭이 낳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젊은 여자를 얻어갖고 아들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그건 잘 나오지 않죠. 이제 서자들이니까. 그렇지만 따져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8명의 자식들 중에서 하나를 얻은 거예요. 나머지 7은 다 이방인이 돼버렸고 불신자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그 자녀와 손주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삭 하나가 이제 아버지를 배우고 본받고 따라서 아버지 못지않은 신앙을 갖게 돼서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우리도 그냥 우리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뭐 목사 자식, 뭐 장로, 권사, 집사의 자식이니까 애들이 저절로 달릴 거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도 못 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 그것이 이제 본인이 말씀을 깨닫고 모범된 삶을 보이는 게 중요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있는데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세상으로 가버렸지만 그래도 11명을 얻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확률을 보면 굉장히 많은 후손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믿음의 종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그러면 이삭은 어떠냐? 아들을 둘을 낳았죠. 근데 그중에도 보면 에서는 그만 놓쳐버렸고 이제 야곱 하나를 얻었죠. 그리고 야곱도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다 아주 못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인 요셉을 팔아먹을 정도의 인격이 파괴된 자들이니까 그 뭐 신앙이 형편없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요셉 하나를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자식들 중에 그 자식들 하나씩을
건져서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가문이에요, 가문.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그거 신기하기도 하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식이 많아도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중에서 훌륭한 뭐 장관이 나오는데 국장이 나오면 다른 자식들도 있지만 평범하면 그 자식이 해갖고는 잘 모르고 내가 아무개 장관 아버지야. 그럼 이제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금방 이제 티가 나잖아요. 자기 신분이 확인이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뭐 세상에 수많은 뭐 사람들이 나왔죠. 만약에 아담이 잘했더라면, 아담, 가인이 잘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는 아담과 가인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들은 망했잖아요. 노아도 변변치 않아요, 자식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3대에 걸쳐 이렇게 신앙이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건진 그 3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그 아들 많은 중에 그렇게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죠. 어렵게 100살에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형 이스마엘은 뭐 같이 있을 때 뭐 동생 나이 어리다고 희롱하고 그래서 엄마끼리 대판 싸우고 이제 내쫓기고 다 그랬고 또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그 나중에 얻은 그런 후처는 또 자식들이 많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가까이 나이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가까이 기회도 없고 애들이 뭉쳐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제 그냥 상상력인데 이삭에 대해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니까 했다기딱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많이 달라고 뭐 그래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그래갖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이삭의 후손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기도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들도 보면은 큰 아들 에서는 집안에 있으면서 막 그 아주 남성답고 또 아버지 재산 다 지가 차지하고 그 땅도 차지하고 그리고 동생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다니니까 자식이라도 정이 안 가죠. 믿음도 없고 그리고 결혼도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이방 여자 2명씩이나 얻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는 뭐 기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기도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해보면. 근데 이제 막내 야곱은 불쌍하죠. 형이 죽이려고 그래가는 바람에 그냥 호를 단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그냥 여가집에 가갖고 14년 동안 여자 얻으려고 아버지가 재산 하나 못 챙겨줘갖고 지창금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14년을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 가슴이 아프죠. 엄마도 아프고 특히 엄마는 그 야곱을 원래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 형이 미워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막 안 듣고 나중에 보면 20년 만에 만나는데도 그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돈 주고 사가지고 나갈 정도니까 평소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소문 들으니까 그렇게 노예생활 같이 한다고 그러지 뭐 손주는 낳다 그러는데 어떻게 먹이고 살리는지 부인은 4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주 밤낮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유지가 된 것 같아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제 아들을 쭉 낳는데 그 여러 가지 불쌍한 점이 있어요. 이제 부인이 4명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이제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일찍. 다른 애들 엄마가 있는데 얘들 둘은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받다가 아버지 예뻐한다고 그 형제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걔를 애굽에 은이시키 팔아먹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을 뺏겨하고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 우리 요셉 보냈었어요. 아니 오다 보니까 이게 요셉 옷 같은데 이러면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죽은 걸로 짐작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확실하게 시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에 물려서 피를 흘렸다고 해서 죽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만에 하나 살았을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불쌍하고 가장 총애했던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아마 그 꿈을 어릴 때 2번 꾼 것이 보통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걔를 버렸을진 않을 거다. 하나님이 걔를 축복해 달라고 아마 끊임없이 아주 뭐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큰 인물이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 정도의 신앙인이 되도록 양육하고 계승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10명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을 건지면 그걸로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없어요. 지금도 뭐 목사나 장로들 자식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은 자유인데 아버지가 목사니 내가 목사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지 그냥 내가 장로인데 네가 교회한다면 내 체면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체면 없나요? 아빠는 체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뭐 만날 때마다 너도 교회 다녀야 되지 않냐? 이제 교회 다닐 때 됐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자녀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야만 된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분들도 자식을 다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각오만 갖고 안 되고 아빠, 엄마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경물치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나 자신을 그 말씀으로 정말 그대로 사는 모범을 보이면서 자식들에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것이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애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엄마 아빠 보고 배우지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이웃집 아저씨 보고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더라도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말씀 중에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잠깐 뜯어보면은 그 첫 번째 2절에 보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그럼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11조 생활을 뭐 적던 많던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쌓을 것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남에게 꾸러다닐 일이 없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남을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건 제도화됐기 때문에 물질 문제는 굳이 뭐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믿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이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할 거다. 이건 책임져 주시는 거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서 엄마는 엄마 역할을,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하고 애들은 애들 역할을 잘하고 어린 감람나무, 결실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학교 다니면 좋은 성적을 내고 뭐 칭찬도 받고 또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칭찬도 받고 그런 걸 이제 결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감이 딱 하나만 열린 게 아니라 거기는 다양한 그런 이제 그 감람나무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그 뿌리가 아빠 엄마의 신앙을 모범을 보고 이렇게 자라다 보면 뭐 크게 시키지 않아도 형통하니까 학교 간 공부 잘하고 뭐 때가 되면 취직도 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또 가면 애들도 낳고 다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죠. 그 먹을 거 풍성하고 아내가 하는 일마다 솜씨가 있어서 뭐든지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옷도 뭐 잘 관리를 하고 뭐 또 경제일적인 남편이 봉급 맡기면 잘해서 이익도 남기고 알뜰하게 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내가 할 일이죠. 결실한 포도나무, 송이 열리듯이 그렇게 열매 막 알뜰한 아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족들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후렴처럼 넣은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평생에 예루살렘이 번영을 볼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치국 평천하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동북아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 나라가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갈등도 많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그 나라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아진 점이 있는데, 뭐 정치만 좋아지면 되겠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큰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서 뭐 10년 내에 남북 통일도 된다니까 이제 우리 나라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걸 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 얘기를 제가 제일 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때, 손주를 본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제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면요, 제일 행복해 주는 것은 이제 내리사랑의 손주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와 우리 가족들 행복한 일이 있었나? 그럼 대부분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특별한 게 행복한 게 없었던 거지. 그냥 평범했죠. 근데 제일 저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 가정에 웃음을 주고 그랬던 건 뭐냐면 이제 손자들. 특히 이제 오늘도 이제 데려왔는데 우리 그 작은 애가 우리 집에 태어나면서부터 하여튼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이상희 권사님 네 분도 오셨는데 여기도 이제 손주를 봐갖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손주 보면 그 안 본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힘은 들죠. 저도 나이가 많고 이제 점잖은 사람인데 뭐 저한테 이래라 저라는 사람 없는데 우리 손자가 저를 엄청 부려먹어요. 이리 와라, 뭐 이 방바닥에 앉아라, 또 소파에 앉아라, 나하고 그림 그리자, 물을 달라, 뭘 달라, 오줌 쌌다고 갈아달라. 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시키는데 제가 다 해주죠. 저희 아내는 누가 시키면 그거 안 하는데 또 큰 애는 이미 컸다고 7살 먹어서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나한테 뭘 시키는 가 없는데 애는 뭐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고 행복해요. 그 손주가 있어갖고 뭐 웃을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우리 두 사람이 집에 있으면 뭔 할 얘기 있겠어요. 때 되면 뭐 먹을 거야? 그럼 뭐 먹을래요? 그거 하면 끝이에요. 그럼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먹으면서 맛있다고 좀 해봐 그러는데 별로 안 하지 그런 얘기.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손주가 생김으로써 이제 뭐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도 하고 웃음거리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강아지 하나 키워놓으니까 전혀 다른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 집안의 행복은 이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손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손주 볼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손주들이 아직 안 묻는 집이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될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애들이 동의를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빼놓고 결혼이 인류 대사로 가장 큰 일이라는 건데 이 결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결혼이 어떻게 성사가 되는지. 그래서 일단 손주를 낳으려면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내가 새벽기도 하면 쭉 따져보니까 거의 20명이 돼요. 결혼할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이나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뭐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 교회는 자녀 20여 명. 이들이 이제 결혼하면 이제 40명이 되고 거기서 또 애들을 2명씩 낳으면 80명이 돼. 교회 한 분량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에서도 이제 애를 낳아야 된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 결혼이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가정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 행복을 주는 손주를 보기 위해서는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결혼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 결혼.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을 줘줘야 되니까 하나님 개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3개의 사례를 내가 늘 사모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거든요. 그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 얻을 때 그 며느리를 잘 얻었어요. 리브가를 잘 얻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혼을 누가 이제 중매를 주더냐 아버지가 한 거거든요. 아버지.
요즘 엄마나 아버지들은 애들도 뭐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는 며느리를 얻는 거고 또 딸 같은 사위를 얻는 거니까 관계하지 말라는 건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매일매일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오늘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의견도 있지만 아버지가 기도해 보고 응답받아서 이 근동에 있는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니 가서 데려오자. 그 데려왔잖아요. 훌륭한 며느리를 얻어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들 며느리. 부모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녀들은 좋은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이 결혼에 거의 8, 90%는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몹시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장성했는데. 장성은 뭐예요, 애기 때? 결혼 안 하면 애기예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결혼을 얘기를 해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부모들이 돼가지고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나 말과 마음의 행동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아유, 결혼 얘기 하지 마세요. 뭐 또는 아유, 혼자 살아도 되지 뭐 요즘에 골치 아픈데 뭐 먹고 살기 힘들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뭔가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바닥 장자야. 외로울 거. 한 손바닥은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또 손바닥 별거 소리 안 돼. 손뼉도 치려면 소리가 나면 손 마주쳐야 되는 거거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결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기도하는데 아내가 뭐 그런 기도를 해요. 알아서 하겠지. 뭐 걔가 바보야. 배울 만큼 배웠고 인물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지 지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의 책임이에요. 며느리를 얻는 거지 이삭의 아내만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아브라함 며느리를 얻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가 오면 시부모도 잘 섬기고 그 사람 남편도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지네들끼리 눈 맞아갖고 와서 뭐 인물이 좋고 뭐 날씬하고 뭐 그렇게 얻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지가 얻은 거지. 하나님 복을 주기 힘들어요. 또 다른 결혼의 기적은 뭐냐면 그 룻과 보아스예요. 룻은 이제 돌싱이죠. 돌아온 시 결혼을 한번 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혼자 돼갖고 시어머니 동네로 왔는데 그 룻기도 잘 읽어보면 시어머니가 나서서 며느리이자 자기 딸처럼 여겼으니까요. 보아스라는 그 근동의 최고의 남자에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거기 뭐 보아스가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은 것 같아. 그럼 거기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들이 있고 또 사위를 얻고 싶은 부모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시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아주 목숨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대충 오다 가다 만나지 말고 정말 마음에 드는 남한테 뺏길 거 없잖아. 그런 사람을 며느리도 없고 그럼 사위로 얻어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 딸과 짝지어주고 아들과 짝지어줘야지. 왜 그냥 가만히 남이 좋은 사위감 다 데려가고 며느리감 다 데려가는데 바보처럼 가만히 있냔 말이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아주 현명한 여자예요. 딱 와서 고향에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여기 살 때도 봤지만 그 보아스가 최고거든. 부자인데다가 인품도 좋은데다 먼 인척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노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족보를 보면 그 아들을 루데에서만 나왔죠. 딴 여자한테 낳았다냐 말이 없으니까. 그게 아직 노총각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우리 며느리가 좀
뭐 좀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애기 없이 하여튼 남편이 사별하고 냈으니까 뭐 정말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제 된다고 하는 걸 코치를 해서 그걸 결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 결혼이 너무 아름다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 또 애를 낳는데 그게 다윗의 조상을 낳았어요. 그냥 애를 낳으니까 동네 할머니가 업어줄 기회가 없어요. 동네에 나가면 이 사람이 업어주고 저 사람이 업어주고 그냥 어쩜 이렇게 애를 잘 낳냐. 그렇게 결혼했으니 잘 나는 거예요. 아마 룻은 자신이 좀 없었을 수 있어요. 아유, 제가 뭐 결혼했다 한번 남편 죽고 왔는데 뭐 그 양반이 좋아. 그러니까 하지 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됐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손주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지. 왜 맘에도 없는 소리 하냔 말이에요. 왜 딸이 혼자 살기 원하고 아들이 평생 혼자 살기를 원해요? 엄마, 아버지하고 그냥 평생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라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대화를, 성도들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면 농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하세요. 내 아들과 딸들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얻도록 한다. 아들은 딸은 거기에 동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은 에스더와 아수르 왕, 페르시아 황제와의 결혼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이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에스더의 생각이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아수르 왕 그 궁전에 그 수비대예요, 수비대. 보초죠, 보초 이렇게. 경비. 하급 장교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요즘 말하는 광고가 붙은 걸 본 거예요. 첫 번째 황후가 못 돼갖고 폐위시키고 다시 황후를 얻는데 그 127개 나라의 모든 나라와 이 페르시아에 있는 본토에 있는 아가씨들 중에서 황후를 뽑는다. 그걸 딱 볼 때 이거 우리 동생이다. 근데 놀랍잖아요. 신분을 보면 이게 페르시아 황제예요.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이고 자기 동생은 노예 출신에다 고아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려다 키웠거든. 근데 그 신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내 딸이 인물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어쩌고 우리 집은 돈도 없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잖아요. 사람이 매력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스더 살 때 늘 말씀드렸는데 다른 아가씨 다 이뻐요. 우유로 먹하고 그냥 좋은 옷 입고 제일 비싼 향유 뿌리고. 근데 한 가지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에스더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우유로 목욕한 일도 없고 좋은 옷 일도 못 입고 좋은 교육도 못 받았지만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영혼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걸 한번 냄새 맡으면 누구든지 녹여버릴 만한 그 매력이 그냥 요즘 보면 그 아우라라고도 하고 그 카리스마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이 그 딱 만났을 때 황제가 그냥 예쁜 여자들은 엄청 많지 않겠어요. 궁녀들을 다 예쁜 여자만 뽑아가니까. 근데 그런 여자들은 그 영혼이 썩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술집에 가면 우리나라 예쁜 여자 다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이제 정신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매력을 못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온 여자들 중에 다 나머지들은 다 자국의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 집안의 딸이거든요. 저기 식민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상이 있으니까. 그 많은 지원자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몰래 신분을 속이고
모르드게가 자기 동생을 서류를 넣어갖고 그 많은 사람 중에 1차 뽑혔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가족들이 그냥 숨죽여가면서. 그래서 거기는 모르드게 얘기를 어른이죠. 아버지나 마찬가지. 얘기를 듣고 그 양반이 주선해갖고 그 양반이 목숨을 기도했고 이게 결혼이 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똑같잖아요. 성경에 3번 이상, 2번 이상의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르잖아요. 그건 지가 만나고 지가 짝지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짝지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아하스로의 왕이 결혼한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하스로 왕도 그 여자 부인을 얻고 나서는 뭐 죽음을 위기도 넘기고 하여튼 너무 잘 됐단 말이에요. 역사에 남는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을 이렇게 에스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쓴 성경이 없어요. 영원히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결혼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기도해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의 면을 얻었고 그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경쟁자가 그렇게 많을 텐데 또 눈은 똑같잖아. 잘생겨서 성격 좋아, 믿음 좋아, 재산도 많아. 그거 탐나잖아요. 근데 다 탐만 내지. 그런데 나오미 다른단 말이에요. 내 며느리가 부족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짝지어주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2번, 3번 더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전쟁의 승부도 기도해서 난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전쟁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은 뭐 장관들 모여라, 뭐 국방장 와라, 저쪽에 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뭐 군사력이 어떤 게 봐라, 우리는 몇 명을 모을 수 있는지 봐라. 그거 회의하고 머리 싸매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떠드는데 다윗은 그거 안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걸 믿었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이 기도의 절에 결정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 속한 것이고 내가 이번 전쟁은 내 전쟁으로 알고 내가 앞서 싸울 테니까 너는 뒤쫓아와라. 그 응답 받으면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목숨 걸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짝지어 주겠다. 네 딸, 네 아들 짝지어 준다라는 기도의 자리에 승부가 나면 이건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얼마 안 가서 정말 기도한 것보다 항상 누가 보면 실제 좋은 것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유 어서 그런 사위를 얻었대. 어서 이렇게 며느리를 좋은 사람 데려왔대. 모든 걸 갖춘 도시락 싸질며 다니면서 골라도 고를 수 없는 짝을 몇 개 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기도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자 이 말이에요. 그냥 나이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은퇴 전에 정말 우리 교회의 나이가 꽉꽉 찬 천자총각들을 다 결혼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부흥이 진짜 부흥이에요. 떠내기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진짜 부흥이요.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놨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참 좋아요. 어떤 데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볼 때도 존경스러울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게 잘 키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서 좋은 짝을 져주달라고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앉은 자리 아니면 집에서도 기도하든 기도 자리를 좀 마련해서 거기서 응답을 받자고요. 아브라함이 네 며느리는 메소포타미아였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아보자는 거죠. 우리 밥 먹고 나이 먹어갖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인데 그래 좋은 손자도 날 거 아니에요.
딴 거 다 치우세요. 이렇게 뭐 시간 다른 거 다 치우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전념을 해서 이제 응답을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좀 쉬어도 돼. 그러면서 기도를 들어갈 때 딸 같으면은 어떻게 얘를 뭐 한다고 치고 결혼 예식장을 어디서 하면 좋을지 또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물어봐요. 먼저 한 사람한테. 정말 될 줄 믿고. 혼수는 뭘 해줄지. 아들 같으면 집을 어떻게 얻어줄 수 있는지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정말 될 줄 믿고 기도를 하잔 말이지.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손주에 대한 기도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일단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의무가. 대를 이어야 되니까. 어차피 기도하는데 앞으로 태어날 손주까지 기도를 하잔 말이죠. 그래서 그 야곱을 보면 요셉의 자녀를 축복할 때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됐어요. 므낫세는 왼손, 에브라임은 둘째지만 오른손에 축복했더니 나중에 보면 그 후손들이 그대로 됐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계속 태어나지 않은 손주부터 태어난 이후에 계속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무슨 그 예화 중심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아들, 딸이나 손주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똑같아요. 세상이 경쟁이 전쟁인데 죽고 사는 것처럼 하는 거죠. 모든 게. 근데 우리 믿는 자가 이겨야 돼요. 머리가 돼야지. 어디 가서 왕따나 당하고 학대나 받고 무시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자를 비록 시간이 아이들보다 많고 믿음이 앞선 사람들이 저는 출애굽기 17장을 늘 이제 묵상을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나가 싸우고 뒤에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피곤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해서 도망와. 기도를 하면 앞장서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이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지금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 걔들이 계속 이깁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곤하다는 핑계 대고 그냥 손 내리고 기도 안 와버리면 애들이 패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떨어지고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 안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믿는 자는 형통한 게 당연한 거예요. 시편 1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애들이 안 되는, 손주가 안 되는 이유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우리가 오늘 한번 시간 계산해 보시라고. 구약에는 일주일 단위로 살려고 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루 단위로 살려고 했어요. 한날 어제 일 잃어버리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마. 오늘. 그 시간 계산을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딱 정해보면 잠자는 거, 뭐 먹고, 뭐 누구 만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것마저 뭐 TV를 본다든지 뭐 딴 걸 어디 뭐 한다든지 해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시간, 기도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운동도 제껴놓고 또 운동을 가더라도 기도할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애들 공부 잘하는데 영어 단어 외우면서 걸어 다니듯이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딱 정하고 확보를 하라고. 하루 3시간 한다, 2시간 한다, 1시간 한다. 반드시 지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애들이 패배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모세가 기도할 때 패배했는데 우리 애들은 군대는 마찬가지지. 세상에 나가서 부모, 할아버지 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애들은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특혜는 없어요. 공평하시거든요. 공평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자 얘기입니다. 요즘에 결혼하면 애들이 안 날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피임을 해가지고 몇 년 놀다가 뭐 잠쟁포나.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가 굶어 죽을 것 같지. 어떻게 키우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그래.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안 죽여요. 하나님은 무대뽀로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걔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더 좋은 직장을 옮겨지든지 진급을 하든지 사놓은 땅이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것도 못 믿어요? 왜 부모님들부터 나서 야, 뭘 벌써 애기 나냐. 더 좀 즐기다가 뭘 즐길 건데 뭘 즐기게. 연애할 때 했으면 되지. 결혼하고 나서 뭘 즐기냐고. 빨리 자식을 낳아서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돼요. 그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을 익혀야지.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부분마다 딱 목에 가시가 걸려있듯이 걸려있다고. 이걸 빼내셔야 돼. 그래 형통하죠. 그 집안은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기도에 부담을 안고 일 삼아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딴 거 다 제껴놓고 기도 시간을 또 확보를 하셔야 돼요. 자식과 손주를. 아빠, 엄마든 젊은 부부들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근데 모범을 보인다고 그냥 막연하게 가면 굉장히 부담이 많거든. 근데 간단해요. 10계명을 보면 딱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따르라. 그 모범 보이는 거예요. 그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실컷 놀아. 먹고 쓰고 다 하는데 주일날 꼭 지키자. 또 수입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11조 생활을 하자. 그 매일매일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망하고 기도 안 하는 날 사고 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날 떨어지는 거야. 기도 안 하는 날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말이에요. 그 제가 전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힘든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봤잖아요. 모세가 기도 안 하니까 지는 거. 똑같은 여호수아인데 기도하면 이기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져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런 이제 명령, 말씀, 권면.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얘기는 다 보면 새벽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 생활하고 다 잘 되라는 얘기.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라. 그 10계명, 5계명을 보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네 부모 공경하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하라는 거 그거거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째가 안식일을 성수해요. 주일 성수. 그걸 빼놓고는 별걸 다 해봤자 그 밑에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도 공경받을 일을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자녀를, 손주를 기도하면 나중에 알아요. 뭐가 잘 되면 이게 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덕이다. 그러면서 늙어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누구가 우리를 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자식들도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 금쪽까지 여기면서 돌아가는 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늙으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기도 안 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100% 그렇습니다. 아유, 너희네 빨리 가셔야 할 텐데. 이거 우리가 늙으면 불행한 거죠. 자식 키우고 손주 키워놓고.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하나님 건강 주실 뿐 아니라 늙어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중히 여김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가정의 중추가 될 힘이 있는 아빠, 엄마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과 부모, 늙은 부모를 잘 섬기는 모범을 보이면 그럼 이제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한 달 남은 12월을 앞두고 총 결산을 뭐 교회도 하고 뭐 어떤 회사도 하고 다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우리도 1년 총회인 당회를 다 계획해 놨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고 보면 자기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대목을 다 짚어드렸는데 요거 여러분이 한번 잘 들으시고요. 또 이제 뭐 많은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고 잊어먹을 수 있는데 설교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반복해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좀 남았잖아요. 아직 결혼한 자식들도 있고 취직 안 하고 뭐 이런 아직 손주 안 본 분들도 있는데 뭐가 우리 집안에 지금 이렇게 쭉 검토한 것 중에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뭐가 걸려 있지? 뭐가 잘못되어 있지? 요즘에 보면 무슨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뭐 청소하는 분들도 보면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요. 누가 요 구역을 담당이다 해갖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다 해보거든요. 청소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냥 내년 맞이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행복한 우리 지방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쭉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우리는 걸려있냐. 우리가 헛된 데 많은 시간을 썼구나. 내가 생각이 잘못됐었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내서 그걸 개선하고 한번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우선 진리의 말씀을 해서 열심히 말씀 듣고 경물치리 제대로 된 진리에 이르고 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고 제가 가정이 나를 본받고 배우도록 만들고 그럼 나가서 이제 교회 일도 잘하고 또 세상 일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